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 복음을 분명히 확인하며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이면 빼먹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개념입니까? 아마 사람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개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씩의 차이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지탱하게 하는 바닥에 깔린 힘은 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오늘 교회 나오게 했고, 무엇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신앙의 기반도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의 말이 신앙의 기반인 사람도 있어요. 당신 꼭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 오는 삶의 기반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 뭐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살아가는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 경험이 신앙의 기반인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아니면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기반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누군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위로를 내가 좀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설교도 그런 설교가 기대되고,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면하면 뭔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보지 않는 교회 같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신앙의 기반이 영적 두려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대부분이 영적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종교 활동처럼 어떤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치실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반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신앙일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만큼이나 신앙의 기반은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다 제가 일일이 세워서 물어볼 수는 없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문자로 저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을 나는 이것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물론 말하는 것,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창피해야 하지 않고 그냥 용기를 내서 남에게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삶의 기반에 분명한 이 복음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붙들고 살아간 이 복음이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다. 내가 남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남들 앞에 우물쭈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숨기며 살아가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내 성경책 볼까봐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 이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내 인생은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랑할 만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교회 나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더라.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내가 문제가 술술 다 막힌 거 다 풀리더라. 이 정도 돼야 야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이런 삶이 있었어, 너도 예수 믿어봐, 이런 정도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했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옥에 가두어. 그리고 내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인지 몰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매를 맞으며 살았어. 내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배가 파손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내가 있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이나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내 생명을 갖고 그들이 씨름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처럼 내 삶이, 내 환경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17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놓고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의가 내 안에 작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복음이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 신앙의 근원을 점검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개념 정리를 하는 날이니까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근원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서 전하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성 안에는 모든 남은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이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전령이 전투 현장에서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곽 위로 올라와서 귀를 쫑긋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무슨 신호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만약에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이들이 노예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들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소리 자체가 복음인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가져다 줄 삶의 변화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종종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을 알면서도 그 복음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용어로만 그치거나 자기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져, 이런 게 복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맞지만, 복음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좋아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가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내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일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바닥에, 하나님의 통치의 바닥에 깔려있는 근간이 뭐냐 하면 바로 공의와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의를 빼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의로움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말로 시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도 만드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눈, 코, 입, 귀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 우리도 사모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우러러볼 뿐이지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른 관계를 하거나 바른 행동을 하면 의로운 사람, 누군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지하철에서 정신이 없어 쓰러지려고, 그 철로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 누군가 젊은이가 막 뛰어내려가서 그 기차가 오는데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경찰이 데리고 와서 시상을 해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과 함께 회복하려고 하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산을 거니며 살았던 사람인데 죄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언제나 떨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함이 죄가 되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좋아하십니까? 사탕은 좋아해도 되는데 사탄은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사탄은 원래는 누구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만하여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선악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이것은 행하되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선이라고 동의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악이라고 동의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건 선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 것입니다. 교만해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은 선이라고 했어도 이건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어도 이건 괜찮아, 해도 돼 괜찮아. 요즘 문화가 달라졌잖아. 세상이 달라졌잖아. 사회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2021년도야. 괜찮아.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1가지 죄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런 죄를 짓는 근원에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잣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잣대이신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법전, 우리나라 개념 같으면 헌법은 제쳐드리고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게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알아. 내가 더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셔야겠다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무런 잘못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대신할 사람은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을 잡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듯이 흠이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흠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죽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는 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인류를 향한 죄의 대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나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소식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굿뉴스 가운데 가장 굿뉴스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굿뉴스도 이 참된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잣대가 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굿뉴스인데, 이렇게 좋은 굿뉴스인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아무리 그 시대에 많이 전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질 않았어요.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그들은 다 가졌어요. 그들은 권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명예를 가졌어요. 그들은 부를 가졌어요. 그들은 그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복음이다. 그러니 나에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 그러니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려져요. 내가 다 하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러죠. 왜? 뭐든지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 하면 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소식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소식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소식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잣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을 내가 오늘 끊임없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이 참된 가장 좋은 소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내가 즐겁게, 내가 만족하게, 내가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식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살게 하시사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